저희 성경은 영킹잼 성경에서 번역되었고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의 투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킹잼 성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킹주의자들이 한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러크만 목사님께 보여주신 그 향상된 계시에 딱 멈춰서 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성을 망가뜨려 버리셔요. 본인도 몰라요. 자기 이성이 망가졌는지조차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고 뽐내고 자랑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거를 늘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려요. 인간의 죄라는 거는요, 우리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 그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겉으로는 아주 신사고 숙녀고 말쑥하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속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어쩔 때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혈관에 넣는 순수한 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가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는 피가 이제 쏟아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 혈관에 넣는 순수한 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입니다. 지나친다는 게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건너뛴다는 말.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피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건너뛰시는 거예요. 정죄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러니까 6월절에 원래 원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혈관에 넣는 순수한 피입니다. 주님의 피, 피로 물들어진. 그래서 원래 성경책 옛날에 보시면 여기가 빨갛게 돼 있었잖아요. 아시죠? 빨갛게 돼 있든지 아니면 금박으로 돼 있든지. 빨간 거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고 이 금박으로 된 거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이 9장은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찾아봤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교리적으로는 이게 구약의 동물의 피였는데 원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건강까지 지켜줘요. 요즘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 보면은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은 영적 건강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요. 잠언 보시면은, 그러니까 믿는 분들은 이게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건강까지? 그러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거의 자연인뿐만 아니고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20절부터 22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럼 말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좀 챙기세요. 그래서 말씀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정신병에 절대 안 걸려요. 진짜로요. 요즘 정신과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신뢰하면은 자기가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로 이렇게 아뢰드리면서 자기는 평온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결코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래. 자기가 불안이 높은 사람은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불면증이 있다? 요거는 회개해야 될 죄예요. 진짜로요. 내가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세상에 불면증 있는 사람 많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 온통 걱정을 다 자기가 지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안 믿고 있구나. 죄자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성도가 말씀으로 커버리면은요, 나중에는 웬만해서는 아무리 흔들어도 잘 안 되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 좋다는 말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좋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았는데 믿음이 좋다고 서로 막 그래.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는 2단이죠? 이 권사님 제가 이렇게 구령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2단이야. 막 이러면서 6월절을 말하면 무조건 2단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인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읽어도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듣고 본인이 거기에 순종할 때 순종을 해야 그게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고요. 거짓말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처럼 들려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진짜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선전 전략 전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거짓말도 실제로 믿는다고. 그래서 실제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을 이렇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미디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럼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TV에서 하는 말 다 잘 믿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말 다 진짜 잘 믿어요. 정부에서 뭐 발표했다 그러면 다 믿어요.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안 믿는데, 진짜로 다른 건 잘 안 믿어요. 근데 정부에서 뭐 하고 미디어에서 뭐 나왔다. TV에서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미디어 장악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체를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중국 역사 아시죠? 문화 혁명 때.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런데 선동이 잘 돼요. 사춘기 좀 쯤에 있는 그런 애들이. 20대 전에, 그리고 20대 조금, 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자기 부모 고소하게 만들고,
뭐 교수들 고소하고 이렇게 고소하게 해서 막 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취약해요. 왜냐면 감정에 호소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조금만 이렇게 뭐 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주고 이러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 민족은요, 선전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위에 꼭대기한테, 꼭대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송 많이 보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바보 상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기형아의 모습으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종교계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기독교계에 오래 몸담으시고 계신 분들은 성경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걸 다 빼셔야 돼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고요. 성경의 단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 단어로는 이게 words, 같은 말이에요. 단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 하나 단어, 뭐 그 단어나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단어나 뭐 성경의 로마서에 그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표킹이나 함정역에서는 체험으로 바꿨어요. 영어가 experience에서 그러거든요. 뭐 체험이나 뭐 그거나 경험이나 뭐 연단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거기다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The Word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최종 권위예요. 권위가 있다는 말은 권위자가 말을 하면 다 입 다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인간은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뭐든지 간에. 이게 최종 권위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최종 권위로 못 삼게 하려고. 이 말씀이 왕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 그래서 이름에 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킹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왕이 1611년에 영어 번역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 성경 이름도 킹이에요. 킹.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왜냐하면 왕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인간은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삼아서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아주 종교적으로 열성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은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요, 뭔가 한다고 막 자기 딴에는 막 하는데 잘못하면 헛되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성경이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만한 노릇이지. 사람이 알아주면 뭐예요? 저희가 뭐 사람 눈에 들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7장 7절 보시면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이 만든 어떤 룰이나 규칙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혼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은커녕.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책들이 수십억 권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2천만 권이 넘는 책이 있대요.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책 다 세어보면 책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은 인간들이 자기도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혼자만이라도 소장해서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수백억 권은 될 거예요, 아마. 수백이 뭐야.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책은 죽은 책이에요. 마귀가 쓴 책들도 있고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잘 못 읽으시잖아요. 저도 잘 못 읽어요. 사전이 있어야 돼요. 사전을 봐야 영어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국어 성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어가 아니면은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영어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 잘 읽지도 못하는데. 뜻을 뭐 봐봐야 반이나 알까 말까 하는데. 히브리어로 돼 있고 뭐 헬라어로 돼 있으면 그건 더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모국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앞에 서면은요, 내가 발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면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발가 벗겨지기 싫거든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자기도 고통스러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볼래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어.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 거울 보기 싫어하잖아. 자기가 예쁜 모습인 사람만 거울 보고 계속해서 거울아 이러면서 하는 거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울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인간을 비추는 거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서 여러분을 낱낱이 드러내 주셔요. 네 존재가 어떤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거든요. 싫어요. 그래서 서로 칭찬이나 하면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에 가면 자꾸 주님이 너는 요게 좀 틀렸고 요거는 잘못됐고 네 생각은 요게 잘못됐으니까 바꾸고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나를 읽으시는 거야. 너의 죄는 이거고 너의 생각은 이거, 네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네가 지금 뭘 좀 했다고 좀 잘난 척을 하고 이걸 계속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죄고 죽은 거고 죽은 줄로 여겨야 돼. 이걸 계속 나한테 보여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좀 칭찬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좀 괜찮잖아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휴거 될 때까지요, 계속 주님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 거지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싶으셔서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났다 오냐 하는 애들 어떻게 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알아요. 그런 애들 어떻게 크는지. 나중에 부모 아주 그냥 근심거리가 돼요. 집안을 말아먹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양반 핏줄이라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한량처럼. 그래서 한량이란 말 아시잖아요. 오냐 커서 그래요. 책망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책망하는 거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은 이거 다 아시잖아요. 내 자녀를 여러분 정말 그 성숙하고 인간답게 키우기 원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망나니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걸 얘한테 보여주어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애 키울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으로 자기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자기가 봤을 때 충격받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아이가 도둑질하는 걸 봤을 때. 부모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거든요. 부모 애 키울 때 그때 제일 충격받아요. 아유, 우리 애가 도둑질을 하네. 그러면 그때 따끔하게 해줘야 두 번 다시 그런 걸 안 하죠. 그럴 수도 있지. 내 이쁜 새끼 이러다간 애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책망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뭐 이렇게 좀 부족하고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태도가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을 하셔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말씀의 칼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생각의 의도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9편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있는 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늘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손에서 이 말씀의 칼을 놓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요. 그냥 죽으면 지옥 안 간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